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대화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적고 있듯이 떡 잡수시러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함을 받는 그 식사 자리는 그냥 보통 식사를 나눈 것보다는 또 오히려 잔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큰 식탁을 베풀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 바리새인들 지도자였으니까 그 바리새인들 무리나 여러 사람들이 아마 함께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도 보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이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는 그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석에 가는 일들로 인해서 약간의 다툼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종병은 이 피부병의 일종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가 막 부풀러 오르고 거기에 물집이 계속 잡히는 굉장히 그 당시 말하자면 이렇게 나병처럼 대단히 막 이렇게 거부되어지는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치병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히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병든 사람이 그 이제 주님의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시험 삼은 것이겠죠. 자연스럽게 오신 손님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잔치, 바리새인들의 잔치에 그런 사람을 일부러 초청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이 알아보고자 했다라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먼저 그 이제 질문을 되물으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 병과 고치지 않아야 되는 병들이 그들 나름대로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한 갑작스럽게 응급한 병이나 환자들은 고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들은 굳이 안식일에 치유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다음날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구분을 그들 스스로들이 만들어내면서 그 병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구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대뜸 이제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또 그들이 지금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흠을 잡고자 했던 가운데에서 그들이 섣불리게 뭐 대답할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대뜸 그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율법도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어떤 신앙의 부류에 따라 다양한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믿는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심지어 아들이 빠져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에 빠졌으면 위급한 상황이라면 건져낼 수도 있다. 그 외의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대단히 자기화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식일에 우물에 소나 아들이나 빠졌을 위급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아마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종병은 물에 빠진 거랑 다르지 않느냐. 그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일 고쳐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 오라 그래서 고쳐도 될걸? 왜 오늘 굳이 우리들 앞에서 고치느냐? 아마 그런 마음들, 불만들이 그 안에서 아마 부글부글 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도 또한 우물에 빠진 똑같은 이 사람이 이 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에 대한 그런 무게감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좀 대답은 못하지만 아직 속 시원하게 해결된 상태는 아닌 그런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뒤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흠을 잡거나 또 어떤 일들을 모의하거나 그런 일들을 더 논쟁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거기에서 이제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이 이전에도 그런 이제 병자를 고친 사건들이 있었는데 딱 여기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과 성격이 비슷하죠. 굉장히 사회성 있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먼저 높다고 상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 잠깐 일어나라고, 더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저리로 내려가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왜 거기 있느냐고 이쪽으로 앞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말하자면 은혜롭다기보다도 자기에게 덕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덕목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건 이제 자기가 높고 자기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여주고 낮춰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낮아지면 높여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춰지고, 어떤 수동태에 의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것 같지만 대단히 복음주의적이고 신앙적인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소재가 바뀝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앞으로 잔치를 베풀 때가 되면 친한 친척이나 형제나 이웃,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청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도 다시 당신 되 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아무런 이제 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니까 아무런 덕이 남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거든 전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너에게 다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너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그런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가 그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이제 복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런 부활 시에 의인들에게 갚음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소재가 바뀝니다. 이것까지 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떡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속칭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직전에 그런 의인이 부활 시에 의인이 그런 모든 것들로 갚음을 받겠다, 복을 받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같이 떡을 나누고 잔치를 나눌 사람들은 참 복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떡을 먹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복 받읍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청했는데 먼저 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장가를 갔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속상해가지고, 그럼 다 청하지 말고 시장에 가가지고 다 그러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있었어요. 그 아직 자리가 있는데 그 전에 청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아주 멀리 자기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워라.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맛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오늘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관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수종병 든 사람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언뜻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어떤 논쟁의 일부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사건의 일종이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율법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의 논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논쟁 말고 또 다른 논쟁이 하나가 있는데, 논쟁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강력한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서 그것과 부딪히는 많은 율법들이 결국은 자기화된 율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 거였어요. 그 안식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건 안 해도, 이건 안 해야만 돼, 이거 하면 죄고, 뭐 이런 조항들을 수십 가지만 막 만들어내는 건 솔직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조항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켜야 될 신앙과 그 신앙에서 자기의 신앙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돌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중심의 마음과 그들이 그 중심으로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결국 그 부분, 부딪힌다는 그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형성되어진 것이냐,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는 가운데에서 유지되어져서 부딪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는 지켰고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고 자기네들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결국 자기화된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과 그러니까 오류들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 가운데 제일 많이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의 설명들을 제일 자기화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하나는 그 안식일에 가면 모든 층들이 다 서게 만들고, 또 안식일 날 아침에는 음식에 데운 것 하나도 안 내고, 그러면서 막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식은 음식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몇 번 안 누른다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중심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들은 고리대금을 하지 않지만, 고리대금을 자기네들이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자기네들의 율법, 자기네들의 의, 자기네들의 거룩함,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같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겪었던 갈등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겪었던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진짜로 오신 메시아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메시아를 제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만든 메시아에 갇혀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결국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의 단편적인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핵심적 교훈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잔치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자리에 가서 창피를 안 당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잔치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옮겨낼 수 있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흡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끝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늘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들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시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들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잔치자리에서 서로 높임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앉을만 하다는 그런 생각이 다 있으니까 거기 앉는데, 다 자기 생각처럼 그 자리에 있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결국 이것이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를 청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잔치를 청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런 사람들을 청할 때 결국 그 청함의 내 마음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나랑 얼마나 친하냐, 나와 얼마나 가까우냐,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경우들이 세상에선 비일비재하잖아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비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비밀은 내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청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나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 나와 전혀 친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청할 수 있는 내 안에서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받을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시금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중심, 그 중심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잔치의 청함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잔치에서 청해 주셨는데 다 자기가 청함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이 잔치에 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잔치에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자기의 일들이 바빠지니까,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밭을 샀으니까 밭을 샀으면 내일 가고 모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넘어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소를 5결이, 5결이라고 하면 이제 10마리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10마리를 사가지고 시험을, 소를 샀으면 잘 알아보고 샀겠지. 근데 그걸 또 무슨 시험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걸 또 시험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장가를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고 같이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런데 결국 자기 일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결국 그랬던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는 사람 아무나 불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초청과 청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는 거죠. 강권하여 끌려갈 만하다면 그만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떡 먹기 힘들 거라고. 왜? 너는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너를 청하실 때 그 청하심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낮추고 네 산밭을 내려놓고 산소를 시험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느냐. 자기를 넘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겪으시고 말씀하신 모든 얘기들, 굉장히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결국 자아라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가에 대한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전에 13장에서도 보면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뭐 겨자씨 비유 뭐 이런 것 쭉 나누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의 중에 문 밖에서 우리 예전에 같이 말씀도 듣고 우리가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까? 나도 몰라. 그럼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게 얼마나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매어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맞아주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적용해 나가려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아를 철저히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운전대를 그들이 잡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야 될 메시아인 거예요. 이미 딱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기네가 아니면 아닌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믿는 이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철저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그것에 의해 대단히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똑똑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알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결국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대단히 힘든 일일 거예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정말 갈릴리에서 온 촌구석에서 온 자기보다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 젊은이에게 가서 그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닐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았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지금 엿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을 해도 그걸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계속 공격당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는 생각,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얘기 들으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막 듣기 싫고 막 그런 말을 해주셔서 자기를 진짜로 깨트려 주시고 자기를 잘라내 주셔서 진짜 은혜를 내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막 눈을 부라리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튀어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사람. 내 남편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해주시면 그게 막 너무너무 은혜가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듣기 좋은 것, 자기가 알고 싶었던 것, 뭐 그런 것만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이 나아가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면 팍 튀는 거죠. 이상하다. 저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번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경청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도 보면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선지자들의 얘기에 얼마나 아파하느냐, 그 말에 얼마나 경청하느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선지자의 말에 그가 경청하고 들은 거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는 늘 열려져 있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가 순간순간 선택을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한 30-40년 지나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게 잘했기 때문에 자수성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법이고 종교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실패자고 루저하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함 가운데 갇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자수성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가장 옳고 바른 신앙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던,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던,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이적을 갖고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높인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제일 하나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쪽으로 반응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잔치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잔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곳이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가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결국 가장 핵심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정말 하나도 나쁠 게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내 몸을 불사르고 구제하는 것, 우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도 자기 중심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되어질 때 그것은 타인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죠. 그것은 타인에 대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를 한 건데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은사고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고 자기만을 위한 사랑, 자기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고린도 교회 문제로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 자신을 깨트린다는 거, 내 자신을 넘어선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맞춘다는 거,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어떠한 여정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거죠. 나를 버리고 또 버리고,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파당이 저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지게 하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과 영역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자기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나중에는 알 수가 없는 가운데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심지어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강함이 아니라 약함, 겸손함, 낮아짐, 결국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 내 생각과 원함들을 얼마나 내가 깨트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대할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도 보면 그 사람의 옳고 그름, 하나님에서의 어떤 뜻과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들이 많이 생각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변호해 주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조금 좋은 얘기가 해도 그건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지금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진영 논리가 되면서 어떤 사건 하나가 있으면 그게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다 진영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신앙적인 것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그 생각과 시작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어떤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시는 거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러한 손님,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로만 청하려는 주인,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없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게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